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복음서에서 가르쳐진 여러 교리 중 하나이지만 몰몬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두 번째 증거에 의해 명확해진 교리입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심판자가 될 것임을 명백히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로부터 최후의 심판이 부활 이후에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심판받을 기준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현대에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말, 생각, 감정, 욕망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며 우리가 책들, 땅과 하늘에 보존된 기록들, 에 따라 심판받을 것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이 순결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며 이 생애는 몰몬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험 상태, 즉 준비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각자가 통과해야 할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경험을 확인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새로 계심한 엘마 2세는 우리 각자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사이아서 27장 31절. 이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사건들, 죽음,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것이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큰 걱정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 심판받을 것인가? 우리가 심판받을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에서 주어지는 보상과 형벌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지상 성역 동안 예수께서는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구주는 또한 몰몬경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이 질문들에 답하셨으며 복음서에서 가르쳐진 교리들의 중요한 통찰과 명확한 설명을 자주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몰몬경은 복음서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예를 들어 왜 우리는 심판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심판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다룹니다. 이 두 경전에서 심판에 관한 가르침들을 신중하게 연구하는 것은 이 중요한 사건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우리의 심판자로 확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 후에 그는 자신이 내리는 모든 심판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 16, 26, 50절.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그를 돕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30절. 몰몬경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 번째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 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3니파에서 27장 14절. 엘마의 동료 에뮬레크는 모략하는 변호사 지에즈롬에게 심판대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으로도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엘마서 11장 44절. 게다가 몰몬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땅에서 사도로 부르신 12제자들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역할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께서 니파이인들 중에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니파이인 12제자들이 차례로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심판을 돕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몰몬서 3장 18, 19절. 브루스 R. 맥콩키 장로는 아버지, 아들, 성신, 그리고 사도들의 심판에서의 역할을 요약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엘마서 11장 44절라는 경전의 주장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율법적 결정이 신회의 다른 두 구성원들의 결정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 분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12제자들과 니파인 12제자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유사하게 권능을 부여받은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가문에 선택된 부분들에 대해 심판에 앉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판결은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자들에게로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의 뜻으로 확고한 법령이 나아갔은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역을 베풀 때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사도들 곧 12사도는 내가 불기둥 가운데 오는 그 날에 내 오른편에 서리니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와 같은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온 집 곧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모든 자를 심판하리라. 교리와 성약 29장 12절.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조차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제3니파에서 27장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 야곱은 어느 의미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심판에서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들은 순결함으로 참으로 의의 겉옷으로 옷 입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 니파이후서 9장 14절. 그는 또한 심판대에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이나 형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의가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저 영화로운 날, 곧 심판의 날을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준비하여 너희가 무서운 공포로 움츠러들지 않게 하며 너희의 참담한 죄를 완전히 기억하여 어찌할 수 없이 부르짖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심판이 거룩하고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가 주의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범법은 나의 것이오며 악마가 나를 얻었음에 나는 그의 끔찍한 비참의 희생물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게 하라. 니파이후서 9장 46절. 분명히 우리 중 누구도 불공정하다, 재심을 요구한다, 항소하겠다 라고 항의하며 심판대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비나다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손을 내밀고 이르되 만인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때가 이르리니 그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 인정할 것이요. 모사이아서 16장 1절. 다른 이들이 심판을 돕더라도 야곱은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최후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구세주에게 속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곧 주께로 나아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바른 길로 놓였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이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니파이후서 9장 41절. 닐아. 맥스웰 장로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야곱은 니파이후서 9장 41절에서 곧고 좁은 길에 대해 말하면서 문지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예수께서는 거기에는 종을 쓰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는 바로 예수께서 속일 수 없으시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안의 차원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이 신적 공의의 목적을 위해 위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적 자비는 오직 그가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분에 의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분이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 심판받을 것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보상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이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 뒤에 이어질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구절에서 그의 재림과 함께하는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인지 아니면 최후의 심판을 앞설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들에게 복천년 평화를 보상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저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심판하러 땅에 오리니 나의 백성은 구속함을 받아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이는 나의 종들의 입을 빌어 내가 말한 위대한 복천년이 임할 것임이니라. 무릇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요 그가 다시 놓이는 때에 그는 잠시 동안만 다스릴 것이요 그러고 나면 세상의 끝이 오느니라. 교리와 성약 43장 29에서 31절. 몰몬경은 최후의 심판의 시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야곱은 아담의 타락 때 인간에게 내려진 초기 심판이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무한한 속죄라야만 하리니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사람들에게 임한 첫째 심판이 그대로 끝없이 계속되었어야만 하리라. 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는 피련코 누워 썩고 부서져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니파이후서 9장 7절. 엘마는 죽음 직후에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의 자리를 결정하기 위한 또 다른 초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공영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 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 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이 영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엘마서 40장 11에서 14절. 아비나다이는 부활 때에도 일종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암시했는데 이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뒤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활, 곧 첫째 부활이 오나니 참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자들과 지금 있는 자들과 장차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까지 있을 자들의 부활이라. 그리스도라 함은 그렇게 그가 칭함을 받으시겠음이라. 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부활이니 그들의 말을 믿은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모든 자들이 첫째 부활에 나아오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들은 일으킴을 받아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사망의 줄을 끊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갖느니라. 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아니하여 무지한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들의 회복을 이루시나니 이에 그들이 주께 구속함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곧 영생을 얻느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한 영생을 갖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는 너희가 떨어야 마땅함이니 주께서는 그를 거역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러한 자들을 아무도 구속하지 아니하심이라.
참으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한 자,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를 지키려 하지 아니한 모든 자니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모사야서 15장 21-26절. 게다가 몰몬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특정 심판들이 생애 동안 인간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배우지만 예내이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바야흐로 깊은 바다에 삼켜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물 위에서 나흘 동안 뒤로 밀려난 후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게로 와서 내 손목에 있던 결박을 풀어주었나니 보라 손목은 몹시 부어 있었고 또한 나의 발목도 많이 부었으며 그 통증이 대단히 심하였느니라. 니파이전서 18장 15절. 이러한 초기 심판들 중 어느 것도 최후의 심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몰몬경은 최후의 심판이 우리가 부활을 통해 첫 번째 또는 육체적 죽음을 정복한 후에만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그리하여 그들이 불멸의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느니라. 그런 후에 심판이 임하나니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따라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니파이후서 9장 15절. 심판의 기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심판에서 그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상을 해왔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또한 아버지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선한 행위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와 이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3니파에서 14장 21-23절. 몰몬경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엘마서 11장 44절라는 가르침은 보편적입니다. 복음서와 몰몬경은 믿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해져야 할 몇 가지 행위들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성사들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심판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행위들 외에도 두 경전 모두 우리가 우리의 말, 생각, 감정, 욕망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게다가 두 텍스트 모두 우리가 성경과 생명책과 같은 특정 책들에 포함된 가르침과 기록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경전 모두 이러한 기준들을 언급하지만 몰몬경은 복음서에서 가르쳐진 교리들의 일관되게 통찰과 명확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임. 큰 잔치의 비유에서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들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 비유를 사용하여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큰 잔치에 나아오지 않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하고 세속적인 변명을 제공하며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치 없다고 경멸했던 자들, 비유에서 가난하고 저는 자와 불구자들, 초대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에서 23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기회를 가지고서도 그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책임져야 할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 몇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소경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가 보는 고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에서 41절. 바리새인들 외에도 다른 이들도 예수의 지상 성역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게 반응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 그를 보고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를 알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덜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의 많은 이적이 행하여진 선급들을 책망하시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이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하여진 이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여졌다면 저희가 벌써 벗과 죄를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돌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 게네사렛에서 하늘까지 높아진 네가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게 행하여진 이적들이 소돔에서 행하여졌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 구세주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가진 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지지 않은 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심판받는 이유를 베드로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니라.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욱 청구하리라. 누가복음 12장 47, 48절. 몰몬경의 선지자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기회를 가진 자들이 심판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힐라멘의 아들인 니파이는 그의 시대에 배도한 니파이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진리를 거부하고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며 이 시간에도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썩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올 수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대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진노를 쌓는도다. 힐라멘서 8장 25절. 대조적으로 엘마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자들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선과 악이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은즉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거니와 선과 악을 아는 자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생명이든지 즉음이든지 기쁨이든지 양심의 가책이든지 그의 원대로 주어지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엘마서 29장 5절. 따라서 엘마는 심판대에서 율법에 대한 무지가 용납할 수 있는 변명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선지자 야곱은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그는 율법을 주셨나니 주어진 율법이 없는 곳에는 형벌이 없으며 형벌이 없는 곳에는 정죄가 없으며 정죄가 없는 곳에는 속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자비가 그들을 요구할 수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권능으로 구제받음이라. 이는 속죄가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그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저 끔찍한 괴물,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못으로부터 구제받으며 그들에게 호흡을 주신 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회복됨이니라. 니파요서 9장 25-26절. 구원받기 위한 거룩한 의식을 받음. 밤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마가복음 16장 16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이 권고가 물로 침례를 받고 안수를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는 구원의 의식들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고 이해합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이 두 가지 의식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심판을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너희가 야곱 자손의 한 남은 자요. 그러므로 너희가 첫 번 성약의 백성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는 줄을 알리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구주의 본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먼저 물로 그러고 나서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을진대 심판의 날에 너희가 잘 되리로다. 아멘. 몰몬서 7장 10절.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침례와 성신을 받은 후에 따라야 할 또 다른 행위를 리파이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제3리파에서 27장 16절. 따라서 몰몬경은 구원의 의식들이 우리가 심판 때까지 의롭게 계속할 때만 우리를 구원한다고 증거합니다. 용서하고 심판함.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후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2절라고 기도하실 때 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 몰몬경에서 주께서는 엘맥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를 구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너희도 너희의 범법을 서로 용서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 이웃이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그 이웃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였음이니라. 모사에서 26장 31절. 그러한 정죄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내리는 정죄는 오히려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회개 과정의 일부이며 동료들에 대한 원한이나 악의를 품고 심판에 나아오는 자들은 자신들의 결점을 용서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서의 거부가 그들이 책임져야 할 추가적인 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방식이 우리가 심판받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 2절. 몰몬경에서 주께서는 엘맥의 심판에서 우리를 심판할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주의하여 네 형제들에게 자비로우라. 공정히 행하며 의롭게 판단하며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 만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 그러면 네 보상을 받게 되리라. 참으로 자비가 다시 내게로 회복될 것이요 공의가 다시 내게로 회복될 것이며 의로운 판단이 다시 내게로 회복될 것이요 또 선이 다시 내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엘마서 41장 14절.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한 엄격함이 우리 자신이 심판받을 엄격함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심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자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 예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의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5, 3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그들이 그러한 봉사를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에 43절. 몰몬경에서 모사야 왕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서로를 섬기는 방식이 심판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보라, 너희는 나를 너희 왕이라 칭하였도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칭하는 내가 참으로 너희를 섬기고자 일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섬기고자 일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모사이아서 2장 18절.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웃을 가르침.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몰몬경에서 모로나이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심판을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기도하되 마음에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그것 또한 그에게 간악한 것으로 여김이 되며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받으시지 아니하심이라. 모로나에서 7장 9절.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말, 생각, 감정, 욕망. 현대에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말, 생각, 감정, 욕망에 따라 심판받을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그의 나팔 소리가 되리니 이는 모든 귀가 그것을 들을 것이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고백할 것임이라. 그때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리니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 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각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리라. 교리와 성약 88편 104절. 또한 이제부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니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37편 8, 9절. 이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도 심판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몰몬경에서 야곱은 우리의 생각과 욕망이 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공의가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저 영화로운 날, 곧 심판의 날을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준비하여 너희가 무서운 공포로 움츠러들지 않게 하며 너희의 참담한 죄를 완전히 기억하여 어찌할 수 없이 부르짖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심판이 거룩하고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가 주의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범법은 나의 것이오며 악마가 나를 얻었음에 나는 그의 끔찍한 비참의 희생물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게 하라. 니파의 후서 9장 46절.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판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책들로부터의 심판. 성경과 몰몬경은 우리가 책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책들은 성경, 몰몬경,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사람이 하는 말을 심판날에 이유를 정하게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기록되어 심판에서 우리를 고발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몰몬경에서 니파이는 우리가 이는 내가 동해와 서해와 북에와 남해와 바다의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로 기록하게 함이니 이는 기록될 책들로부터 내가 세상을 심판하되 기록된 것에 의하여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임이니라. 니파의 후서 29장 11절.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판에서 기록된 책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보상과 형벌. 성경과 몰몬경은 심판에서 의인에게는 보상이,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몰몬경에서 야곱은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또 이는 그의 영원한 말씀이라 사라질 수 없나니 주께서 살아계심같이 분명히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로울 것이요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우리라. 그런즉 더러운 자들은 악마요 그의 사자들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리니 그들의 고통은 그 불꽃이 셋에 영원토록 올라가며 끝이 없는 불과 유황의 못과 같으니라. 니파이후서 9장 16절.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영생이나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최후의 심판은 복음서와 몰몬경에 명확히 가르쳐진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며 우리의 말, 생각, 감정, 욕망, 그리고 행위들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과 몰몬경,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애 동안 의롭게 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의식들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심판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우리의 말, 생각, 감정, 욕망을 통제함으로써 이 중요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성경적이고 몰몬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